미스 코리아 진선미. 진선미라는 뜻이 뭐죠? 진선미.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 추구할 만한 우리가 정말 인간이라면 참된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인간이라면 선한 것, 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아름다운 것. 네, 여러분, 진선미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진? 미. 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드러나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움. 예, 아름답게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이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답죠. 우리도 요즘에 이제 사모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사다가 매일매일 물 주고 키우는데 진짜 아름다워. 야, 꽃이 이렇게 아름답네.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들이 더 이제 그런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들이 이제 너무 귀하고, 그런데 이제 선함이라는 거 어때요? 선이라는 것은 잘 보이나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얼굴,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런 자연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행복을 줘요. 근데 선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나요? 자연에게 적용되나요? 선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자연에도 적용해서 말하기도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 대해서 주로 도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사실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드러난 아름다움이기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기보다도 내적인 아름다움. 그렇죠? 사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밝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알고 정직하고 용기 있고 이런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다르게 이렇게 그렇게 썩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그 내적인 아름다움으로서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워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더 이루어가기가 쉽죠.
비교적.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으로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 있다고 얘기해주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도 우리에게서 추구할 만한 가치이고 선함이라는 가치도 우리에게 추구할 만한 가치이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그 미라는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내적인 이 선함이라는 아름다움을 더 크게 평가하고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일까? 내적인 아름다움에다가 이 선함에다가 우선순위를 더 두게 될 때 그 인생이 보다 더 건강해지고 또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진선미를 다 얘기를 해도 특별히 이제 선함과 아름다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이 있어요. 선함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인데 근데 외모로서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쉽게 평가를 받고 야, 참 좋다. 어떻게 그렇게 예뻐졌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면의 아름다움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은 그래도 옛날에는 뭘 추구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어디에다 좀 더 우선순위를 두었죠? 내적인 선함에다 좀 포커스를 두고 외적인 아름다움은 좀 이차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두었는데,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변화되면서 사실 내면의 아름다움을 해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하나의 개인의 기호로 떨어지고 외적인 아름다움에다 더 포커스를 두고 그래서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뭐 집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옷을 아름답게 입고 이제 그런 것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인정받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이든 내적인 선함이든 다 너무나 귀한 가치라고 얘기해 주고요. 또 그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주어지기를. 그런데 사실은 이 참되다고 하는 것, 그 참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드러나게 우리의 삶에서 그 자체로 긍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은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자연은 거짓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자연은 그 진정한 그 안에 거짓 없이 자기 자신을 그 본성으로 드러내요. 근데 인간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아름다움도 진짜 그 아름답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아름다움이 인간 안에 거짓을 불러오게 되고요. 또 사실 선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선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거짓되게 되는, 특별히 사실은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뭔가 잘한다고 여겨지면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야,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뭔가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우리의 내면 안에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선하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선한 것을 가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선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한 뭔가 유익이 주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정한 선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임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든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우리가 선함을 진짜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선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기쁨이 주어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나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는 어렵고 선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얻고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추구하는 것보다 내가 선한 것을 가장해서 말하자면 진실을 희생시키고 선함을 가장해서 내 안에 어떤 아름다움, 기쁨,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삶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연은 아름다운 꽃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갖기 위한 그 과정을 거쳐서 꽃은 아름다움을 피워내요. 그런데 인간이 진정한 아름다움으로서의 선함을 얻기 위해서 자연과 같이 동일한 진실함을 가지고 그 선함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도 가장하고 특별히 선함을 가장해서 아름다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함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 행복 어디 있을까? 자연은 정말 아름답죠. 꽃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진실함에 거짓 없는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여겨져요. 인간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인간이 진정으로 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될까? 그것은 진정한 진실함, 참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삶에서 얻는 행복과 기쁨, 삶의 즐거움을 도달하는 그 방식 안에 있는 진정한 선이 아닌 가짜 선, 거짓 선함을 가지고서 도달하는 행복, 기쁨은 이거는 제대로 된 기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거짓이 없이 진실한가요? 거짓 없이 진실한가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거짓 없이 진실한가요? 우리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비교적 거짓이 좀 덜한 편이죠. 비교적.
그런데 점점 관계를 넓혀갈수록 우리는 거짓이 하나의 자연적인 일상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좋게 하는 거, 예의, 교양, 예절, 친절, 배려,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것 안에는 내면 안에 있는 진정한 마음에서의 나타남이기보다는 사실상 굉장히 거짓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선해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진실을 희생시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가 깊이 알아갈수록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은폐하고 감추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고 행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행복, 또 진정한 다른 사람의 행복, 또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깨뜨리고 이 사회를 엄청나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아름다워요. 인간이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진정 내면 안에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선함이 정말로 진정한 도덕적인 선함이라고 하면 그것이 내면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근데 내가 내면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모든 도덕성은 사실상 이것은 악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선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하신 것은 선한 존재예요. 선한 존재예요. 정말 선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존재로. 우리 인격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선한 존재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이 겸손하고 칭찬하고 말하자면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면에 심어놓은 가장 큰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왜곡된 것을 바꿔주시고 온전케 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을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려고 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뤄놓은 선함이 얼마나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게 대하는 것들이 진정한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건 온갖 악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선한 것처럼 보인 것이지 선하지 않다는 것.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선한 존재로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시는, 거짓을 벗겨내시고 우리를 진실케 하시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거짓된 선함을 이거를 드러내어서 이거를 걷어내기 전까지는 진정한 선함이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는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된 선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기로, 그게 우리가 벗어버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욕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하고 뭐 이런 것이, 이런 어떤 드러난 어떤 악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기에는 오히려 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내면 안에는 오히려 악한 것이 있는 위선, 진짜 선이 아닌 그렇게 만들어진 선, 거짓된 선,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선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차이이기 전에 진실한 사람, 거짓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는 사람은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아름다움, 거짓된 선함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척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참된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참된 게 뭐죠? 우리의 외적으로 그럴듯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좋은 이미지를 벗겨버리고 우리 안에 진실한 내면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뭐가 보여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우리의 본성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물론 그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미움, 분노, 질투, 시기, 교만, 온갖 악한 것들이, 온갖 정욕, 잘못된 어떤 삶의 방식들과 이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아름다운 이미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선한 이미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깔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지, 그럴듯한 포장으로. 근데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너는 이래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이지만, 내 안에 감춰있는 그런 악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거짓에 그냥 머물러 있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전혀 처리되고 있지 못한 악함에 대해서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최고의 어떻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선함인데,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함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인데, 선함은 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은폐해놓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한테 잘못된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얻었던 평가보다 훨씬 더 낮게 평가돼야 할 우리의 모습이 가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아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선미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극대화되었고, 선함 전혀 추구하지 않고
선함을 이루기 위한 진리, 진실함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드러난 아름다움이 얼마나 온전한 아름다움이겠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거짓 짝이, 그 등장인물, 위니카시 이제 거짓 짝이 참짝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거짓 짝이를 형성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 짝이를 연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 짝이를 키워왔고, 또 어려서 거짓 짝이보다 사실은 커서 점점 거짓 짝이가 더 커지고, 그 거짓 짝이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전략이에요. 내가 참자기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 너무 불행하게 되고 너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내면 안에 아무리 망가져 있고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짓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온갖 공력을 다 들이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고 뭐 취직하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 자기를 만들어내는 삶의 작업들이에요. 폴 트루니가 그 이제 등장인물, 칼 융이 썼던 그 페르소나.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게 당연한 삶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구나. 그 거짓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보배들을, 말하자면 밭에 감춘 보바, 그거를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라. 보다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보여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짓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이제 부끄러워하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갔다는 인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악한 삶을 살아갔다. 내가 헛된 욕망을 붙들고 살아갔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래?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악함을 슬퍼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거짓된 욕망을 슬퍼하는 게 아니고, 슬픈 기색을 보이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러니까 목적은 내 진실한 모습을 이렇게 직면하고, 이렇게 형편없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네.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진실에 직면하고 그 진실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악함을 가지고 내가 보다 더 선해지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식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금식을 할 때 내 선함과 나의 진실함은 오히려 눌러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인생이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목적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안에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나를 맞춰가던 인생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은 나의 진실을 아시고 그분은 나의 선함을 기대하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이제까지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제 여기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슬픔이
그 슬픔이 내 인생에 이제까지 과거의 거짓됨과 그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서 진정한 슬픔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회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진실케 하고 선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말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진실함으로부터 선함이 나오고 선함으로부터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가짜 복을 누리고 있었고 가짜 행복을 지향하고 있었는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그 얼굴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슬픔을 위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왜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시나?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진실에 직면하고 내가 정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그 악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면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코 아름다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깨끗한 얼굴, 예쁜 얼굴, 아름다운 외모,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때문에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선함을 외면하여서 그런 것이지, 정말 우리의 진실함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이 꽃과 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도 정말 아름답게 되는 일이고 남자들도 정말 아름답게 되는 일이고, 우리가 부욕해 되는 거, 건강해 되는 거, 이 삶이 그야말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뛰어나게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굴을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우리의 내면의 주님을 추구하는 삶과 우리가 삶을 기뻐하고 긍정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하게 하려고, 인생을 기쁘게 살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하려고, 인생을 좀 더 넓게 하려고 하고 하는 인생의 추구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발견할 때, 우리의 슬픔이 정말로 온전한 슬픔이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뒤엉켜졌던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긍정. 제가 폴투니엘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듯이, 폴투니엘을 만난 뒤에 내가 병든 자기 부정, 그러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슬픈 기색을 보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오히려 내면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내 자신의 어두움에 직면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높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긍정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거짓된 인생 벗어버릴수록 우리 안에 내적으로 진정한 선한 성품, 그런 인격들도 회복이 되고 또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갖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움도 얻을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이 거짓된 아름다움으로의 길은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쉽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아름다움. 내면적인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진실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인한 우리의 거짓됨을 하나씩 하나씩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진실함으로 돌이킬 때 우리의 내면적인 선함도 회복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온전함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